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우리 보통 파송하는,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려고 파송할 때 나오는 사건인데, 이 장면을 좀 보면 그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 좀 단순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되게 성경을 좀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물론 뭐 저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겠습니까? 최대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사건 안에서 무엇을 담아내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이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 보내시며 라는 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 내용이 9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는지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훈 받을 때 그랬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옳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말이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물론 이것을 갈 것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보내시며. 이 내보내신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단지 어디로 보낸다, 너 어디로 가거라, 어디로 가거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명을 위임해서 보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위임해서 보낸다, 어떤 누구로부터, 이런 의미가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중요한 내용은 보낸 이가 중요합니다. 보낸 이가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7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단어를 이 17장에만 해도 최소한 4번 이상 반복해서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여러분, 그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낸 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보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룬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란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이 제자 파송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런 말입니다. 좀 말이 꼬여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누가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이 전했습니다. 전한 사람이 전했더니 들었습니다.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 17장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내가 전한 메시지를 제발 듣고 믿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송하는 내보내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치명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해결책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며 효력이 있고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보내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낸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싶어서 찾다가 불교를 믿을까?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믿을까 하다가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제일 선진화된 종교 같아.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나를 붙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을 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붙드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가 또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사람을, 대표로 파송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릅니다. 주미 대사, 주 캐나다 대사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는 곧 국가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권적이고 은혜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건 자기 아들을 죽여주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를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도 목사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목사가 그래,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참 원한 부분이 많죠. 나를 보면 무엇을 보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천사와 같고 늘 웃으며 인자하고 길을 걸을 때도 성경을 끼고 모든 일에 다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돼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일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얼굴 찡그리고 화내고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 큰 집을 샀고 건강하고 늘 웃고 싸움도 안 하고 필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의 사랑, 그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나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흉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가난했고 정말 무명한 사람 같았고 근심했고 거의 죽음에 처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즉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근심하고 죽은 자 같고 수많은 약점을 가졌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유명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투성이고 고난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 수많은 약점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살아가.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감사해.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그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얘들아 너 가서 복음 전해라, 이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구원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지 내가 너희를 내보낸다는 것 같은 의미야. 사람들의 구원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룬 구원을 너희들은 전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 파송하는 이 장면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가 그 단어 한마디에 다 나타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약함과 실패,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붙잡고 계심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삶을 우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매일 이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는 자와 여러분 세상을 그냥 열심히 사는 자와는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것도 옳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영광과 능력과 견고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능력도 주셨는데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제자들의 이 근거이며 보장이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보장이며 내가 너희들의 시작이며 너희들의 과정이며 끝이 간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장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 형틀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17장 내용을 보면 너무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드러낸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와 당신과 나는 너무 친밀합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받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말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지.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낮아지셔서 하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에게도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처럼 자기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한 관계처럼 그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도 그런 관계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놀랍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함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정말 의아하기조차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히 교회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은 나와 하나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말을 제가 한번 고백을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가택 연금 같이 갇혀 있었을 텐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약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궁핍합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자족하단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하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냥 하나가 됐다고 하듯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깊이 누리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게 친밀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아주 위대한 사람의 고백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세상으로 복음 전으로 나가는데 두보로도 가지지 마. 아무것도 가지지 마. 사주로 내보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걱정하지 마. 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시작이야. 너 과정이야. 너 끝이야. 이것을 그들에게 견고한 보장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고 놀랍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에게만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죠. 돈도 잃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하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내 인생 저주받았나 보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저도 최근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아니 제 인생의 새로운 사역이기도 하지만 진짜 전혀 새로운 사역이에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저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제가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이 말은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좀 바보 같아요. 저는 재정도 없고 재능과 능력도 없고 건강까지도 없는데 또 불경기라는 환경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를 해서 보니까 이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만 사람들 카페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접촉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쉽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 생각이 3일 전에 탁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죠. 생각이 복잡해지죠. 나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이 막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아우, 나는 바보 같아. 왜 그걸 몰랐을까? 나는 바보야.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 사역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순순히 바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기까지 만드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반드시 더 크게 만드실 것이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매장제를 얻을 때 주변 이웃들이 그냥 매장제 준다고 했을 때 굳이 값을 다 지불하고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에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것이다. 침 뱉는 거예요. 점 찍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작은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확신 주는 거 하나씩이라도 하자.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데 자기 종을 보내죠. 고향으로. 근데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진짜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내가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똑같이 응답받는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내 삶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삶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최근에 초점이 내가 하는 일, 세상, 필요한 것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절망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맞추게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겪는 문제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하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세상을 위한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시작했다.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었다.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부른 사람이 너희란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더 존귀한 존재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이란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그 짧은 내용에 이 메시지를 저는 우리에게 담아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겉에만 드러난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 담긴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일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본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그런 위로나 무슨 격려를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담대하고 견고하고 겁없이 좀 살아내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낸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돌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주권으로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어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